신앙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예배나 삶 속에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현대 교인들 중에는 있습니다. 안타까운 분들이죠. 그러한 분들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4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그러한 성도들을 이끌어내라. 이것은 권면, 교훈이 아니라 거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타민족과 달리 굉장히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식이 더 심합니다. 비교의식이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가지고 우쭐하기도 하고 어떤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의식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 먼저 제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배우다가 드디어 진짜 가족과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 주위에 그러한 분들이 내 곁에 찾아와서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자기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자기 사랑이죠. 그러나 또 다른 자기 사랑이 잇따르면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자기 사랑, 그거를 애칭 확신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줄 모릅니다. 항상 자기의 생각이 옳고 말이 확실히 옳기 때문에 이 잘못된 고집은 비성경적인 자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날과 달리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자꾸 한 명, 두 명씩 슬그머니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저렇게 사람들이 떠난 것은 나 때문 아니야. 다 저들 때문이야. 저들이 문제야 하는 생각이 나를 자꾸만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하니까 외로운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우울입니다. 혹은 불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성경에 근거한 자기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주신다 그러면 저는 본문 1절을 해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 한 몇 분 상간으로 첫째가 아니라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형님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해서 야곱입니다.
지금은 뭐 장남 차남이 큰 차이가 없지만요, 구약 그 시대에는요, 장남으로 태어나면 절대적인 특권이 있었습니다. 가정적인 위치나 심지어 부모님께 유산을 받는 것도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10의 8 어떤 집안은 9를 장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남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몇 분 사이로 야곱은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플라스틱 수저, 아니 흙수저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숙명적인 운명을 갖고 태어나서 움츠려 살고 있는 야곱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말씀해 주십니다. 너 너무 두려워하거나 후회하거나 아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의 영육을 구원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너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흙수저인지 몰라도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의 친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각하였다. 둘째는 완성하였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은 어느 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날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각하였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완성시켜서 이 땅에 보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친자녀다. 너는 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랑이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본문에 예수님은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가 지금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이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봤을 때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그러한 언약을 주셨지만은 이 시간 예배를 참석하거나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자학하지 말라. 내가 너를 영육간에 구속하였고 앞으로 너의 삶도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왠지 알아? 내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를 지명하여 지금 예배 시간에 참석하게 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야. 너 내 자녀야. 내 작품이야. 그러니까 이제 너를 바라보는 신뢰, 자기 사랑이 바뀌어야 돼.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애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야. 네가 스스로 내 처지를 바라보며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식이야. 그렇게 계속 네가 내새기고 있지만은 분명하게 내가 다시 주일날 이야기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너는 내 걸작품이다. 지금까지 너와 에베네셀로 함께 하셨고 앞으로는 여호와 이레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설교 시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너무 자신이 생각할 때에 내 삶은 실수의 연속이어서 내 삶은 실패한 거야. 이 생은 아니야. 다시 태어나면 몰라도 이러한 생각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 너무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자신의 실수, 실패 때문에
시리도록 외롭고 아리도록 후회스러운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마음에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주어진 환경의 무게가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조금 마음만 열고 받아야 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실수와 실패 그리고 고난과 가난을 통해서 나를 더욱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계란과 같다는 것, 달걀과 같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그대로 두게 되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계란은 한번 깨지면요, 그 내용물을 다시 수습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계란을 끓는 물,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팔팔 끓이게 되면 이 계란은 단단해집니다. 웬만한 충격에 깨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일평생 여일하게 받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가난 그리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점점 자기의 자녀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고 하면요, 여러분, 고난도 유익한 것입니다. 야곱을 그렇게 지금까지 이끄셨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뜨거운 불 속에서 단단해진 달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서 그분의 현존성을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전히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그런데 그 힘듦을 기도와 찬송으로 계속 이겨보지 않으련 너한테 훌륭한 무기가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중단하고 있는 기도와 찬양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누구도 얻을 수 없는 회복과 기쁨과 간증이 있을 것인데 너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기도와 찬양이 있느냐 없느냐,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누구도 얻을 수 없는 회복과 기쁨과 간증이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너 이 무기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 무기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고난 속에서라도 여전히 내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고난도 가난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편 중에 하나이거든. 어쩌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일 수도 있는 것이야.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그 순간마다 짧게라도 기도하고 한 소절이라도 찬송을 해. 기도는 영적 투쟁이지만은 찬양은 그 위에 승리의 환호성이 될 줄로 믿고 실천해봐. 말씀하시는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제2가족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나도 한번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내 신앙 고백처럼 한번 고백해 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신앙 간증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야곱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구나.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나를 우습게 보고 때로는 외톨이 만들고 괴롭히고 각종 헛된 이야기로 나를 모함하고 있지만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존전에서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 성경적인 사랑이 회복됨으로 그때부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과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와 갱신이 일어날 것인데 본문의 4절에서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제발 성령의 의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오니 내 자신이 하나님 존전 앞에서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회복을 맛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했던 찬양과 기도의 누적이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의 자신의 처지가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너무 처참해서 밤잠을 제대로 못 잔다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계속 자신을 비난하면 계속 비명질 일밖에 생길 게 없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제 말씀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 계속 처지를 바라보며 비난해 보십시오. 내 영역은 계속 비명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한번 회복해 보시면서 본문에 이사야가 마지막 야곱하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언약을 주고 있습니다. 너 이 말씀 꼭 믿어야 된다 하시면서 2절 말씀 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나 다시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먼저 인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생 강물 휩싸이는 일, 인생 불꽃 가운데를 걸어가야 될 일에 면제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하게 되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더 힘들 수 있어, 외로울 수 있어, 고통당할 수도 있어. 심지어 급히 흐르는 강물을 건너가야 될 때도 있고 훨훨 불타는 불 속을 네가 지나가야 될 때도 있어. 고난당하는 것이 면제된 것이 아니야.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너의 힘이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 급히 흐르는 물살 한가운데 지나갈 때에 너무 힘들어서 나는 혼자야, 나 너무 힘들어 헐떡이게 될 때 기억해. 아니야, 내가 아직 네 곁을 떠나지 않았어. 너는 어디에 가서 네가 혼자라고 할 때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넌 홀로가 아니야. 그거만큼은 결코 잊지 말아야 돼. 네가 인생에
너무너무 뜨거운 불길 한가운데 지나가면서 나 다 죽지 않겠는가 하는 순간을 걷는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돼. 그것은 네가 생각할 때에 이러한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이 아니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 품에 안기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아픔이 앞당겨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간증이 있을 것을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주일날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고 내 작품이라는 거 잊지 마라. 내가 네 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어깨 피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도 날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내가 내 가방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내 가방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단점, 약점, 숙명적인 아픔을 갖고 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숙명적인 아픔, 단점이 무엇일까요? 그건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나의 학력, 이제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부모님 배경 혹은 나의 성장 과정의 배경, 그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외모지상주의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외모 혹은 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재능이라든지 부모님께 받을 유산, 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플라스틱 수저가 될 수도 있고 흙수저가 되는 것이 나는 당연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 생에는 안 돼. 다음 생애가 혹시 있으면 모르고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단점, 약점, 숙명적인 고칠 수 없는 것에 너 너무 집착하지 마라. 너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어디 자꾸만 그것에 집착하고 있니? 그러지 말고 내가 준 너를 향한 좋은 것이 있어. 그것이 재능이든지 그것이 잠재해 있는 어떠한 은사이든지 내가 개발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잘 만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은 나를 향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잠재해 있는 그것을 발견해봐. 그리고 도전해봐. 그럼 그 과정 속에 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짐을 져주셨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져주시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시편 기자는 시편 68편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두 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한 번 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아멘.